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와 같이 걸어가는 거 언제 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아직 안 끝났어요? 너 추우면 그 하진이 그거 입으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거. 그 옷 입으면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아닌가. 사랑이 이 세상에서 식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예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이 세상에서 식어져 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복음을 우리가
쭉 이렇게 기초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이 창세기부터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쭉 순서로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시작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맥락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경향성으로 막 대적하죠. 그것이 범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했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부활하시고 또 무엇 하셨죠? 승천하시고 또 무엇 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롭다라고 여기셔서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천만. 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회복되고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린다 할 때 그 충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히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한 몸, 한 가족이다.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 뭐 예를 들면 동일한 시민이다. 혹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러면서 함께 먹고 나누는 한 몸.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지 글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비유한 것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예요. 그 지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각각 다 다른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각각 한둘 혹은 많게는 뭐 10 되겠죠? 그러나 수많은 그것을 다 가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해요? 각각에게 주신 것으로 섬겨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 얘기고 그 교회는 곧 복음이고 교회야말로 복음의 결과고 교회를 주신 것이 곧 복음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등등 이렇게 복음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눴는데 이제 교회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교회는 어떤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에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하셨죠.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4가지 정도의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 신자, 거룩해진 성도, 구별된 성도, 신자, 믿는 자들, 그리고 어떤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곳이 교회 되기만 하는 거죠. 그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틀려요. 그런데 많이 틀리다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 복음을 잘 담아내지 혹은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회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빼놓지 않고 다뤄야 돼요. 복음으로 다뤄야 돼요. 왜요? 이 사랑이야말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요. 요한일서와 로마서인데요.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하진이도 한번 같이. 그래서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천천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는 뭐냐? 바꿔 말하면 사랑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근본이 뭐냐? 혹은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 얘기예요. NIV 성경에 보면 Love comes from God.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은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Love comes from God.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으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근원인, 사랑의 기본인, 사랑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9절에 보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것이 비밀이었다. 그런데 드러났다. 이러면서 그 드러났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love comes from God. 그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타났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9절에 설명하는 것이 바로 누구랑 연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독생자.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것으로 삼으셨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제물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말든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든 말든 그것보다는 뭐냐? 사랑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10절의 요약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서 죄를 속하는 거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7절 앞에 딱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자. 우리 요한일서 1장으로 가면은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귐은 사랑이고 사랑은 진리를 아는 거고 꼭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사귐 이야기로 이미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사겨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하진이도 사실 복음 아니면은 우리 김양근 성도님과 제가 만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교제, 사귐이라는 것까지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이상 있으니까 더 깊이 사귈 수 있었네요. 그리고 매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또한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 것 전에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 복음 때문이죠. 복음의 결과인 교회 때문이에요. 이 사귐은 복음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귐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 사귐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가까이 읽어보면 이래요. 한번 하진이를 위해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유, 잘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일서에 나오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고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 5장 2절이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죠. 본문 11절에 마땅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오페일로멘인데 뭐 그 의미 그거 내용 그 단어보다는 그 의미가 독특해요. 이게 뭐냐면 빚지다는 거. 마땅하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 같아요. 빚졌다, 빚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빚지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금전적으로 빚진 거 맞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도 빚진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 의미가 원어에 들어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하는 것은 빚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다 뜯기고 찢어지고 다 관절마다 다 분리해내는 그러한 번제를 상징하는 또 여러 제사를 다 성취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때 마땅하도다 즉 비쳤다 이런 말이 맞죠. 바꿔 말하면 옵셔널이 아니에요. 옵션. 사랑은 옵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치는 것이니까 뭐예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을 읽었지만 요한 1사장 보는 것과 사랑을 연결해요. 대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죠. 근데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볼 수 있다. 왜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12절의 표현이 뭡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해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지속된다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셨죠? 영어에도 뭐 현재 진행형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희미하지만 영어는 더 확실한 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에는요 이렇게 완료형이 있고 뭐 이런데요. 이게 뭐냐면 지속형이다. 성취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이어서 로마서를 좀 볼게요. 같이 또 또박또박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부터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죄송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빚과 연결해요. 똑같이 요한일서도 마땅하도다 안에는 빚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빚졌다는 얘기를 선언하면서 말씀합니다. 마땅하다, 빚졌다 같은 의미예요. 사랑과 빚진 것을 연결하면서 이것이 속량으로 연결돼요. 속량,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속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표현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 포로나 노예 있죠. 그때 그 사람들 전쟁 포로나 노예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표현하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인데요. 이 빚진 것과 속량이 연결돼요. 사랑의 빚이 나오고 아무 빚이 나오죠. 근데 사랑의 빚은 열심히 지고
아무 빚은 지지 말자. 이것을 좀 급하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빚 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 뭐 교회에는요 뭐 이렇게 채무관계 있으면 안 돼요. 돈 빌려주고 돈 갚으려고 하고 뭐 채용수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로 급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할 이렇게 비교하면 대조해서 비교할 땐 항상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빚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이렇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대조로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냐, 그 얘기를 우리는 또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아, 이런 사랑이구나.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사실 그 빚은. 맞죠? 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근데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도 있구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안에 13장 안에 이미 들었어요. 근데 13장은요 사랑과 이제 빚졌다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과 연결 지읍니다.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율법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 안에 하나님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도 악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도 선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나쁜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니까. 나쁘게 받아들여서 문제죠. 그 나쁜 의도가 아닌, 그래서 은혜로 주신 그 율법 안에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은 이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대하라, 어떻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데 5계명부터 쭉 보면 이웃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이웃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이웃을 또 다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이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오고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랑 사랑이 연결하면서 몇 가지 단어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었대요. 뭐 그 이외에 어떤 율법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다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하에 보면 사랑하냐? 그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으니까.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또 9절 하에 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 율법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 들었기 때문이고 10절 하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사랑하면 빚을 갚는 거다. 그런데 사실 그 빚은 평생 갚지 못할 빚이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으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 사뭇 아니 전혀 달라요. 기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그 형벌, 죄의 모든 것들을 모든 인류에 우리의 수천 년 전에 있던 그리고 수천 년 있다면 앞으로 있다면 이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빌라도를 통해서 궁적인 재판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그 뜻에 순종했어요.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셨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알려주셨죠.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곧 사랑이 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면까지요? 경제적인 면까지.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 이 세상은요,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 같지만 가만 보면 결국 자신을 위한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예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양육 이후에 묵상과 적용하면서 자신을 보면 남편과의 또 자식과의 관계 그런 걸 볼 때 그런 고백을 심심치 않게 많이 해요. 결국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으면 회개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 얘기, 교회 얘기, 복음을 떠나서 하는 이 세상에서의 흔한 사랑은요, 전적으로 이렇게 결국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혹은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랑이기도 해요. 물질 중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맞죠? 또 하나는요,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나타나는 사랑은 다 자기중립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이다 라고도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이 일부 맞아요. 어떤 면이 맞냐면 죄인인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아요. 또 하나 이런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등등등 구분되는 그 시대에 구분되는 구분법,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나 다죠. 누구나 다 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만 강조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편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이런 구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반면 조건적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 믿음은 또한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물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인 십자가가 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만 믿죠. 믿어야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어요. 꼭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야만 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이 무조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셔야만 했으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죄와 상반된 거룩을 약화시키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적, 복음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얘기해요. 조건이 없다고. 거룩한 사랑인데 거룩은 빼고 사랑만 얘기합니다. 거룩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상반된 하나님의 거룩, 그게 사라지면 진노가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형벌 대속적 죽음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떠나서 있는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돈중심적이다, 이렇게 규명을 한다면, 복음과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얘기한다면, 왜곡한다면, not enough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올바로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랑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이자 그 나라 백성이 신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은 율법 안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 안에 다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이야기와 맞물려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거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오는 신자들, 그 제자들에게 율법의 정수를 요약한 세 계명을 주셨고, 그 세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해 주셨고, 그 사랑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직접 모범이 되셔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 전수해 주신 그 사랑을 통칭해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요구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다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셨을까? 나만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 이것은 그저 이런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이런 사랑을 바르게 합시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그러니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은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랑은요, 갚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한평생 갚아야 할 빚이면서 동시에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기도 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 우리도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런데 빚진 자로 사랑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요,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빚졌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한테 자신 있게 막 나아가기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뭘 잘못했으면 당신 뭐 이게 잘못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빚졌는데. 그렇죠? 금전적인 빚도 그렇고요, 마음의 빚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자식이, 요즘 저는 안 그러는데, 안 그러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지금도 젊죠?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께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때리려고 하면 어머니 팔을 잡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좀 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보면 빚진 자 앞에서 이 채무자인가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길 바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빚진 자, 우리는 평생 갚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막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왜 교회가 동성애자를 안 받아주냐? 받죠, 우리가. 그런데 교회의 정회원으로 안 받는 것입니다. 그 자를 정회원으로 삼지 않아요. 교회에 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양육하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도록 돕는 거죠. 우리는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회원으로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통칭해서 교회는 동성애자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부하는 거 맞아요. 왜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회심하지 않으려고 버팅기고 거부하면요, 교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동성애자를 대해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요, 세상은요, 통칭해서 교회를, 예를 들면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를 다 폄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면요, 다 하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가 우선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세 번째, 하부 내용 세 번째는요, 사랑하자. 그런데요, 행하는 사랑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유, 춥냐? 옷 주지 않고, 덥냐?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배고프냐? 먹을 거 주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잘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잘한 것이 꼭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함을 했느냐라고 평가받고 심판받는 우리인데, 우리에겐 심판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인데, 바꿔 말하면 행하는 사람이어야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알길 바래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 하고, 이 참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혹은 참된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사랑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구나를 알고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로 서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함께 누리라고, 주님처럼 온전해지라고 하는 소식이면서 더불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이 사랑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이 사랑이 요구되고 있으면 세상은 이 사랑을 왜곡하거나 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참된 사랑을 알아서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의 생명 찬양하며 주님 앞에